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흥미롭게 이 갈릴리로 이들이 지금 옮겨가서 그곳에서 지금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왜 이들이 갈릴리로 내려갔을까? 그것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 있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와가지고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옛날 직업이 그거고 예수님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물고기라도 잡으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가만히 있는 걸 아마 못 견디는 그런 베드로의 특별한 부지런한 성품 때문일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하게 그 의미, 뭐 베드로가 옛 직업 또 무료하기 때문에 예수님 기다리는 동안에 그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더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말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가 사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안드레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자리에 오셔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일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예수님이 불러주시면서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물고기 낚는 어부들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그때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뭔지를 이들이 배웠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물고기 낚는 어부들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회개하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자신들의 사명이고 자신들이 해야 될 진정한 낚시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부여하셔서 그 제자들이 가서 세상 속에서 사람을 낚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부름받은 사명임을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이후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물고기 낚는 자리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처음 부름받았던 그 자리를 잊어버렸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였던 이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더욱더 사람을 낚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사람을 낚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물고기를 잡는 일로 돌아가 버렸더라 그런 얘기죠. 사명의식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이 말은 그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면 깊은 곳에서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그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다시 예전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질 않은 거예요. 생활 자체가 떳떳해지기가 어렵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나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생각은 하지만은 실제 감성적으로는 나아가서 예수님 만나는 게 부끄럽고 쑥스럽고 내가 지금 그런 일을 행한 내가 뭐 가서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럽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처가 그의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런 말하기 너무 쑥스러우니까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자유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에게 지금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즉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그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현실이 어떤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 상처에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려서부터 어부라 예전 그 일을 자기네들이 익숙하게 잘할 줄 알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가 있느냐는 이 질문을 받은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없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난 그들이 있는 그 위치, 그 삶의 공허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완전한 하나인 공동체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가 될 때만 열매가 있지 만약에 예수님을 떠난다면 아무런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살 때에는 열매가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빈손이 그들이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이 빈손인 그 상황 속에서 삶을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새 헛된 노력을 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서 한마디 해주셨는데 삶은 갑자기 극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말씀과 이들이 연결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 수고해도 한 마리 이 그물에서 뭐 고기가 올라오는 모습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연결된 상황 속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갑자기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변한 건 한 가지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린 건데 밤새 잡히지 않던 고기가 잡히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결점이 인생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모습이 또 나와 있습니다. 밤새 수고하고 애썼던 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조반을 지어 먹이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참 흥미로운 건 이게 주님이 꼭 부모님의 모습처럼 이들에게 나타나고 계시나요? 제자들에게 부모님의 모습처럼 나타나 주셔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부터도 그렇게 이미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얘들아, 얘들아.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이 물고기를 잡는 건장한 지금 제자들이 다 어른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를 때 파이디아라고 불러요. 파이디아.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복수형이에요. 파이디아. 파이디아라고 파이디온 성교에 들어보셨죠, 그죠? 파이디온이 무슨 뜻이에요? 어린이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어린이. 그러니까 파이디온 성교회는 어린이 성교회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헬라 말에서 파이디아라고 불러요. 파이디아. 얘들아, 얘들아. 아니 지금 멀리서 지금 예수님인지도 모르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게요. 얼마나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른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마치 어린아이를 부르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고 계세요. 이것은 자신들이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벗어나서 지금 예전의 일로 돌아가 버린 그리고 여전히 상처 속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부모님과 같은 심정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담고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목격했지만 지금 여전히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예전의 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불러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지금 여기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런 일이 아니야. 너는 내 양을 돌보고 양을 치는 자야. 그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각인시켜 주시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의 종말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의 종말이 어떠함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보고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펴보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때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충성하고 애를 많이 썼던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사이에 그 초기의 충성심이나 열심을 잃어버리고 뜨뜻미지근한 믿음으로 변한 채 더 열심을 내지도 않고 어느 한 상황에 멈춰서 가지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의외로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주님을 떠난 삶에서 거둘 수 있는 것은 빈손밖에 없다는 거예요. 빈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인생이 거둘 수 있는 건 빈손밖에 없어요. 죄와 세상에 타락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주는 즐거움은 가짜예요. 시몬 베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봤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즐거워 보이는데 막상 그 죄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언제나 지루하고 어둡고 음습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근데 선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루해 보인다는 거예요. 선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루해 보이고 무슨 익사이팅한 면모가 없어 보이지만 선의 세계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고 삶의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과거에 물고기를 잡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엔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물고기를 잡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자신이 과거에 하던 일을 다 버려버리고 모두가 목회자가 되든지 아니면 선교사가 돼야 된다든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음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아니면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즐겁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돈에 대한 욕망이 하나님보다 더한 것이 되니까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돈이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더한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게 바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돈은 축복이에요. 행복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무소유가 잘하는 게 아니다.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성도가 하는 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스님이나 그렇게 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무소유로 여러분은 소유를 하되 여러분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우상 삼고 그걸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훼손해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잃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의 축복이에요. 성도 마찬가지예요.
성 자체를 즐기느라고 그것이 죄악된 것인데도 죄악된 것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탐닉하느라고 하나님 섬기는 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을 누리는 것은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부부간에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위에 계심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업은 돈 벌고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배부르게 배 두드리며 살라고 주시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아무리 굉장한 것을 누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빈손의 삶으로 돌아갈 것밖에는 없음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요, 영원할 것 같고 아무리 지키려고 애쓰면 그것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의 종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의 종말이에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세상에서 모든 걸 얻은 것 같은데 결국 다 빈손이잖아요,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힘들고 애쓰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빈손밖에 없는 것이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빈손인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로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제자들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우리가 약할 때 곁에 오셔서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힘들어할 때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에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주와 함께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실패의 삶은 말씀에 대해 철저히 순종할 때 성공의 삶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패의 삶은 말씀에 대해 철저히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때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해요. 그러나 이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세요. 사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회복의 길로 나올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고요, 다시 열심을 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인생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부터 희망의 싹은 트는 것이고 삶의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순종을 통한 그물이 찢어지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